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또 듣는다고 하였사오나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또 자랑스럽게 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나누시던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번역한 성경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우리의 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또 우리의 속에 그 감동과 경이로움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동땡이 7년, 많은 7년을 지내고 자기를 다 까먹을 때까지 살아보고 그래도 안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자기가 잘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자기를 내놓는 자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으니 이 진리가 들리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므로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시고 또 엘림을 지나셔서 신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또 만나를 먹은 뒤에 만나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아, 이 반석을 갈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수가 나오게 하셔서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반석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 관한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난 뒤에 바로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시 19장에 가서 다시 율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며 또 모세의 힘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의 하신 일을 고하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그 모세의 장인 이트로와 또 아내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조금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지나오는 여정을 통해 반석을 쳐야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 생명나무를 말씀하시고 또 엘림의 장막을 침으로써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또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만나를 먹고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을 씌워서 생명수를 주십니다. 만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만나를 주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생명수를 먹자마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 땅 위에서 그 기억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관한 일차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이 읽는이나 또는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개괄적인 어떤 총괄적인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19장에서부터는 더욱더 깊은 의미의 그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프린트 2번인데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트 모든 분리를 행하심 곧 여호와께서 애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들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이참 생뚱맞게 이 모세의 장인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때도 이 모세의 장인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요. 물론 시보라가 이제 이 이트로의 큰 딸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이 우물물을 양들에게 먹일 때 이 모세에게 이트로의 7 딸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모세의 장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세의 장인은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세의 장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루엘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루엘이라는 또 레우엘이라고도 발음을 하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레우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레우엘 혹은 루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친구를 그냥 이슈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루엘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트로라는 말은 예테르, 이 예테르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3499고요. 여분 혹은 남은 것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과 상당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이름이 이트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호밥이라는 이름은 성경 구조를 제가 찾지를 않았는데요. 이 호밥이라는 그 모세 장인의 이름 그리고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호밥이라는 이름은 스트롱 코드가 2246인데요. 2245 똑같이 알파벳은 같은데 읽기를 하바브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하바브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하바브는 무슨 뜻이냐면 숨기다 혹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라는 이름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모세 장인 이트로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4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이 에서의 다른 여자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 루엘은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또 요셉을 사다가 애굽에 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그러니까 그 이트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고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하는 또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냥 이거는 이방 신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다분히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셉을 사다가 애굽에 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요셉을 사갈 때 무엇을 들고 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들어 올리고 간 것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들어 올리고 갔습니다. 들어 올렸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 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몰약을 싣고라고 했는데 몰약을 들어 올리고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 원어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 들어 올리고 간다라는 말이죠. 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졌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거를 높이 들고 들어 올리고 간다라는 말이죠. 에서의 후손이며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지만
가질 것을 다 가진 율법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하신 일, 분리했다라는 말은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분리해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들었다라고 되는데요. 들었다라는 말은 샤마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고 창세기이고 간에 그냥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를 이트로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달랑 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옛날이지만 이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고 말은 옮겨지면서 부풀려지게 돼 있는 건데요. 우선 부풀려진 건 빼더라도 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트로의 귀에, 즉 모세 장인의 귀에 들려진 얘기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모세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건너뛰고 이트로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대 이 말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트로가 들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단순하게 한 절의 표현이 되니까 그러면 나온 걸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이따 8절에 가면 이 세페르 했다라고 합니다. 세페르는 책에 기록하듯이 낱낱이 다 기록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모세에게 직접 들을 때는 그렇게 듣지만 이게 풍문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건성건성 듣지 않겠느냐.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너오면 건너올수록 부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얘기들을 정말 자세하게 이트로가 그렇게 들었다라는 그래서 이트로가 들었다. 즉 모세의 장인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짤막하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 이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는 샤마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8절에서 모세에게 아주 세세히 그렇게 듣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6번인데요. 프린트 6번인데 모세의 장인 이트로와 모세에 취한 에투 후에 돌려보냈던 아내 시보라와 에투 두 분리하는 아들 하나는 이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니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하야하였다 함을 말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장인은 그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하는데요. 하탄이라는 말은 결혼으로 말미암아 생긴 친척 관계인데요. 시아버지도 될 수 있고 장인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뜻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든지 모세의 장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아내의 아버지가 되니까 장인이 되고요. 그 장인을 하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탄 이트로와 모세가 취한 아내가 이제 이 시보라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시보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찌포라라고 합니다. 찌포라. 이게 발음이 좀
찌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내를 아마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지금 모세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 자기의 백성들 이끌고 나오는 큰 일을 하니까 아마 이 따로 자기의 장인 집에 보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언제 보냈는지 또 왜 거기에 가 있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할 때 게르솜, 내가 이국에서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엘리에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 종이 엘리에셀이죠. 근데 엘리에셀이 지금 모세의 아들 이름이 또 엘리에셀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은 뜻은 또 그 구절 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의 장인과 모세가 취한 아내, 그러나 후에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두 아들이 모세에 오게 되는데요. 모세에게 오게 되는데 에투 두 분리하는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니 낯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낯선 땅에, 즉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낯선 땅이고요. 이국 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국 땅이니까 뭐예요? 나그네가 된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땅에 우고하는 자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세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율법인 동시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의 아들은 율법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낯선 땅에 온 나그네다라는 말을 지금 모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낯선 땅에 온 이 나그네들을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칼에서 빼앗아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의 그 칼이라는 말은 칼은 헤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이게 맞기는 맞는데요. 하나님의 헤레브가 아니고요. 바로의 헤레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빼앗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도움이라는 말은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디까지 갔는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탁 도와주셔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거의 도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걸 탁 도와주셔서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말은 우리는 전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그게 도움이에요. 그게 빼앗은 거예요. 그 도움은 빼앗아가는 게 도움이지 내가 뭐 하다가 잘 못하니까 뒤에서 푸시 이렇게 밀어주어서 되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99%를 하고 하나님이 1%를 밀어주셔서 100%가 되는 이것이 이 구원이 그것이 또한 도움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의 칼에서부터 빼앗아가는 게 도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엘리에셀이라는 걸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엘리에셀은 엘과 그 에세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엘과 에세르의 중간에 요드가 붙어서 엘리라고 발음을 하고 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엘과 에세르의 합성어인데요. 그 모세는 이제 지금 우리 8번을 하는데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솜이고 엘리에셀이라고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 곧 낯선 땅에 나그네로 하야하였는데 고생하는 아들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 땅 세상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온 낯선 땅의 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빼앗아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우심이 아니고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빼앗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엘리에셀을 조금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다라고 하는 그 돕는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가 있냐면 에제르인데요. 에제르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말합니다. 에제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에제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에제르는 누가 가서 도웁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지체들을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즉 네개들을 에제르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여자를 언어를 사용하는 지체들을 다시 또 하나 더 꺼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 아담에게서 꺼낸 존재들이 물고기와 새와 이 기는 것들과 그리고 베헤마와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에세르예요, 에세르. 그런데 사람은 이 대화가 되니까 사람을 구원하면 다른 자들도 다 구원이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에제르라는 말만 있는데요. 에제르라는 말은 이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냥 떡하니 번역을 해놨는데 전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프린트 이 관련 성경 구절 3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움을 받을 자를 지으리라 라고 그렇게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번역 성경은 그렇게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네게드 다른 한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에제르라는 뜻만 거기에 있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내서 그렇지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데 세상 생활을 할 때 이게 지금 세상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아내들이 남편을 찾아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또 4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도움을 받을 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기업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이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빼앗아 즉 누구를 빼앗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애굽에서 즉 율법으로부터 쭉 선악을 악이하는 나무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앗아 올 자 와야 되는 그것을 빼앗음을 당해야 하는 자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는 이제 엘 아자르를 번역을 한 단어가 나사로인데요. 엘 아자르는 엘과 아자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아자르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에세르에서 왔어요. 에제르. 즉 다시 말하면 에제르나 아자르는 사실상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즉 엘아자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엘리에셀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은 거의 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장을 공부를 할 때도 배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이 나사로 즉 우리들이 엘리에셀 엘아자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김을 당해야 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뺏김을 당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어디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앗아 줘야 되는 빼앗김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엘리에셀이고요. 우리가 엘아사르, 우리가 나사로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그네 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과 모세를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이게 지금 모세와 모세의 장인과 장인 이트로와 아내와 아들들의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장인과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아직 모세에게 안 왔어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과 모세를 향해 광야를 향해 분리의 후의 장막 친 거기로 들어왔어요. 장인 이트로가 내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향하여 들어왔노라고 이제 그때서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세상에 있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그러면 이제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거기에 뭐가 있어요? 후의 장막 친 거기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후의 장막이라고 하면 이게 성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후의 장막을 거기로 들어왔는데요. 광야에 있는 모세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나 장인 이트로가 세상에 있던 나 장인과 아내가 지금 장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탄이라는 단어가 하탄크가 되고요. 또 이샤라는 단어가 베이샤크가 됐어요.
이샤타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에 크가 들어가서 카프가 들어가군요. 카프가 들어가더니 세상으로부터 지금 분리돼서 장막 안으로 들어온 장인과 너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두 아들의 끝에는 은혜, 해가 붙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안으로 지금 향하여라는 말은 엘인데요. 여기서는 아, 엘리크라고 써서 은혜 안으로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지금 후에 장막 친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프린트에는 이 표시가 정확하지가 잘 안 돼서 하탄크와 그 바아샤크 이샤타크라는 그런 이제 크가 카프가 끝에 다 붙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은혜 안으로 분리되어서 들어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의 이룬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세상을 떠나서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마자라는 말은 이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절하고 입맞추고 아, 라브, 남자친구, 이씨의 친구의 평안을 묻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장인은 레우엘이요, 레우엘.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추고 남자 이씨의 친구의 평안을 묻고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장막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의 장인은 이트로인데요. 이트로인데 그 모세의 장인의 본래 이름은 또 레우엘이죠. 루엘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친구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6번입니다. 6번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했다라고 하는데 친구라는 말은 그냥 이 어깨동무하고 그냥 같이 아는 사이가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구는 그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이니까 하나님이 가진 걸 모세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면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니까 여기에도 또 하나님이 가지신 걸 루엘에게 다 줍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프린트 7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친구예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친구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 여러분 지금 10분의 1도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걸 내가 너희한테 다 말했어. 근데 이제 제자들도 다 모르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다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될 때, 이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성경은 항상 그래요. 친구라는 그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친구를 해석해 버리는. 그래서 그냥 그 옛날에 어떤 대통령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그 예수님의 친구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개뿔도 모르는데 무슨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루엘, 즉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슈의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를 말을 바꿔서 지금 이슈의 친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슈의 친구는 이슈가 가진 걸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루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엘이 하나님의 친구요 또는 이씨의 친구인 이 루엘의 딸이 일곱이 있는데요. 이 딸이 일곱이 모세에게로 오죠. 그럼 모세는 비농물인데 암양 지금 딸이 일곱이 비농물에 왔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부엘세바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비의 양무리를 먹이려 하는데 이 다른 목동들이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이 야센 혹은 야샤 이렇게 그 야센은 잠재운다라는 말이고요. 야샤는 빼앗아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본마다 야센이라고 한 데가 있고 야샤라고 한 데가 있는데 저는 그때 야샤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일곱 암양들을 도와서 즉 야샤 구원해서 이 그 우물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모세가 이 우물을 일곱 그 딸이 왔을 때 먹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할 때에 그 아비멜렉에게 너희가 이 일곱 암양을 취하라. 그래서 부엘세바를 내가 팠다라는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9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기와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것과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빈 우물에 일곱 딸을 이 왔을 때에 그 물을 먹게 해준 것과는 아주 이 밀접하고도 연관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브엘세바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에서 뭘 심게 하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브엘세바가 모세가 브엘세바가 되고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론도 오게 되고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지팡이도 있게 되고 분명히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 서로 이 절하고 물론 모세가 절을 안 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우엘과 같이 절하고 샤하하고 그리고 이 입을 맞췄다라는 말은 이게 서로 뽀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모세 하는 말과 레우엘이 하는 말이 맞, 맞는 지금 같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입을 맞추고 또 이 서로 무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루엘의 신분이나 루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 강해 속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와 장인이 서로 절하고 입맞추고 그리고 문안하는 것은 샬롬을 문안한다라는 말은 평안을 묻는다라는 말인데요. 샬롬을 샤알 묻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서로의 평안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13번인데요. 모세가 장인에게 이 사파로 그러니까 기록하듯이 세세하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에트 모든 불리하신 여호와의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심 곧 에트 모든 이스라엘의 분리하는 길을 찾는
괴로움의 원인의 위가 되는 예, 원인이 되는 그 이 애굽의 위에 여호와께서 빼앗아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이며 또 남은 자들과 밀접한 관계였고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모세의 장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파로로 아주 낱낱이 기록하듯이 세세히 말을 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세세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얘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 것, 모세를 보내신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 음성을 전했을 때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것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바로 앞에 나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10가지 심판과 마지막 6월절 심판 6월절 심판은 무교절에서부터 어떻게 그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며 또 문설주의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거기를 넘어가는지 이 모든 얘기들을 세세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을 건졌다.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사파루라는 단어 자체가 기록하다라는 이게 기록하듯이 낱낱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장막안에서 오래도록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 그냥 애트 모든 불리하신 여호와의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심 곧 애트 모든 이스라엘의 불리하는 길을 찾는 괴로움과 그 원인 위에 여호와께서 빼앗아 구원하셨다. 이게 그 빼앗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낱짤이라는 말이네요. 낱짤.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신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열 심판과 홍해,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와 만나, 반석의 물과 아말렉을 이기신 것과 또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분리하는 길을 찾는데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애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엘아자르, 나사로들을 어떻게 빼앗아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세세히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책에 기록하듯이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결단코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디 애굽의 즉 율법의 아래에서 바로의 칼 아래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꺼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하다가 많이 힘이 들면 이제 뉴스도 보고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MSN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어려서 뭐 한 그 10대, 20대에 살던 그 세상과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만사운이라는 게 너무나 뚜렷해서 이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게 이게 한국의 겨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죠. 이 세상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100% 반대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세상이 이 부패하다 또는 강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악이 강포한 세상입니다. 지금이. 예,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선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요. 지금은 이 자기들이 원하는 선은 극히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물론 그전에는 더 이제 그런 객관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객관적인 선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가 좋으면 선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이 아닙니다. 물론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보면 그 터키죠. 튀르키예의 그 강도 7.8의 강도가 일어나가지고 뭐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서 지금 뭐 사상자가 뭐 몇만 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처처의 기근과 전쟁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그대로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성경은 항상 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고 항상 말세인데요. 근데 지금 노아의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6장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와 너무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이 오셔서 들림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환란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면 프린트 이제 성경 구절 10번인데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혹 우리 주위에서 어느 날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마치는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번역 성경과 세상은 땅의 것만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절반 이상이 대강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땅의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히브리어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모세는 장인 레우엘에게 즉 이트로에게 모든 것을 사파로 책에 기록하듯이 모든 것을 말을 했다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내게 주었다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에서 아들이 뭔 몇 가지 빼놓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다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말씀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처음 보는 놈에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처음 보는 놈에게 말할 수 있으면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왜 나는 너 모르는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죠. 말해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듣지 않죠. 그런데 그거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와서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안 돼요?
대화가 돼요. 그런데 와서 만나서 대화하기를 일절 싫어하잖아요. 굽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이게 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굽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굽이 붙어 있다라는 건 너희가 형제라는 거죠. 이게 내가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걸 전해줘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형제는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아, 하나님의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들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셔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했어요. 왜? 다 자기를 내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계속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외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 절대 안 받았어요. 멸망받았어요. 오늘 이 목자와 같이 히브리어로 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1500년 동안 지켜왔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배척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인을 내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내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프린트 11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막 서로 얘기 사랑 많이 한다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으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잖아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사랑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목자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막 안 된다고 지랄을 했더니 오산에서 다 찢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정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주님, 이 사람은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모이지 못했어도 주님이 그거는 다 봐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봐줘요? 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터넷으로 만나는 관계면 여러분들 다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잖아요. 목숨을 거는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어? 그러면 걸리는 걸 빨리빨리 최대한 그 걸고 치는 거를 떨어내야지, 그거를 죽는 날까지 떨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면 뭐 주님이 어떡하겠어요? 아, 너는, 그러면 베헤마하고 똑같은 거죠. 다 봐주는 거는 베헤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들어왔고, 주님이 오셨을 때 당대에 그 주님을 만나고 보았는데, 버림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가 무슨 개떡 같은 이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 내가 하나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은 걸 얘기하고 내가 본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거로 만들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알지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변호자가 아닙니다. 변호자는 예수님, 성령님이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시면,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못 해주시면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장인에게 세세히 낱낱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책을 쓰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 친구가 되는 거죠. 모세와 이트로는 친구고요. 하나님과 루엘도 친구, 하나님 이씨와도 친구이고, 친구는 그냥 어깨동무하고 같이 술이나 먹는 게 친구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아는 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모세와 하나님께 이트로, 즉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와서 하나님의 친구인 루엘이 와서 서로 절하며 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감추어진, 우리가 일평생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며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는 친구 사귀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요, 이씨의 친구요, 또 모든 이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